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한국은 19일, 2023년의 추수감사주의를 한국과 미국 교회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70년간의 평화와 번영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우연도 당연도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워싱턴의 그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한국전 기념몰 그렇게 번역들을 했던데요. 네, 거기에 그 지금 인 동상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 동상이 지금 여기에 반영구적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한국전, 대한민국의 전후 70년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 봤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 사진을 오늘 제가 고르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처음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주위의 민간인들이 지금 부상당한 미군을 부축해서 지금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네, 한국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냈고 자유민들이 굴복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게 될 것이니 맞는 말이죠. 네. 자유를 얘기할 때 그리고 한국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민들이 자유를 지켰다고 하는 말은 이건 누가 말해도 이건 맞는 말이고 팩트고 또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한국전은 승리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10년 전에 우리 한국 6.25 전쟁 60주년 기념 행사 때 워싱턴 아까 보여드린 그 한국전 참전 베테랑,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몰 이렇게 정확한 번역인데 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몰 그 앞에서 행한 60주년 6.25 전쟁 60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가 얘기했더라도 이건 사실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한국전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북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해방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만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끝내 우리 북진 통일을 해서 북한까지 통일하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그 일을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전협정을 하는 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년 후,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27일에는 70주년 이제 휴전 그 기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도 했고요. 또 아주 정말 늦은 숙제를 우리가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오른쪽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왼쪽에 그 트루먼 대통령 동상이
이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70년이나 이걸 기다렸으니 참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이 6.25 전쟁, 우리 한국 전쟁에서 우리 자유민들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최대 주역이 이 두 분이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북진 통일할까봐 우리 무기들, 중화기 같은 거 주지 않고 경찰 수준으로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국이 그냥 일본 거기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필리핀 그어놓고 대만과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방어선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리고 6개월 후에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오판을 한 것이죠. 완전히 불리한 속에서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대단한 업적입니다. 네,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6.25 전쟁을 승리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 이 땅에 심으려고 하고 기독교 입국을 주장하고 시장경제 다 무산되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켜냈다고 하는 것에 한국민은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70주년에 이것이 세워졌다고 하는 건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또 저 왼쪽에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오판을 하고 물러갔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거의 그 즉시로 이 나쁜 놈들하고서 그냥 미국 군대를 보내는 결정을 아주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그때 하나님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미국에 세우신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히 아주 야무진 분인데 저돌적이고 아주 그냥 불같이 아주 이렇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담력과 결단력이 강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물론 방어선을 뒤로 물러간 다음에도 즉시 파병을 결정하고 했던 데에는 탁월한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 트루먼 대통령,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가보시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등지에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는 꼭 한번 가셔서 여러분의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여기 백선엽 장군의 장군의 동상도 얼마 전에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모습을 갖췄는데, 전국에서 이제는 지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경상도 지방에서 오다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상들이 다 세워지고 그러니까 5배인가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아주 걸출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네, 걸출한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 표해야 마땅하지만 우연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그 중에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이 세상인데, 이 우주인데, 이 두 분 걸출한 이런 지도자를 이런 전쟁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는 승리를 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네, 여긴 한미 동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우리 유엔군들, 우리 한국 전쟁에서 3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한국민이요. 그리고 6만 이상의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들이 또 죽었습니다. 이런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 승리를 얻었고, 그 얼마나 우리가 이 정말 값진 대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승리를 감사해야 할 일인데요. 그리고 70년간 이렇게 그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근간을 이룬 게 우리 한미 동맹이고 주한 미군이죠. 우리가 감사를 정말 표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70년 동안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3년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70년의 이 정말 값지고 값진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가 있고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고 평화가 지켜지고 이러니까 외국 자금들도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외국 투자들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요, 뭐 누가 뭐래도 한국의 독립을 1945년에 갖다 준 나라고 1950년에는 한국에 그 막대한 병력을 파송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롭게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번영하게 하는 그 일에 중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린 미국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이 미국에 600만 내지 800만 정도가 지금 와서 이렇게 그 교포들로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참 한국에 고마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아주 가까운 서로 정말 이렇게 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린 정말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정말. 게다가 미국은 우리에게 선교사까지 파송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기독교회가 이렇게 융성하고 이렇게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 근본에 미국인들의 또한 이런 선교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미국과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세계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이 또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우리가 볼 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하는 그 피해, 그리고 또 지금 이 중동 전쟁이 터져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피해를 봤지만 그것에 지금 거의 10배 이상의 사망자가, 그중에 절반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정말 아비규환, 이런 걸 볼 때 정말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평화를 누리기에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간 한국 역사의 5,000년 역사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자유스럽게 다니죠. 한국 여권이 뭐 해외에서 제일 잘 통하는 여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나 뭐 해외 어디에 사는 이 지금 우리 교포들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아주 제일 자랑스럽게 살잖아요. 네. 누가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하면 I'm from South Korea.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출신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일본인, 등등. 네. 가장 자랑스러운 때고. 여러분, 이렇게 교포들이 나가서,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가면, 쟤네들은 말이야, 나라가 어려울 땐 말이지, 이민 가고 말이지,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 때문에 또, 신학 공부 때문에 미국에 갔다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거주하게 되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 국경이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세계 각국에서 그냥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국열이 높아요? 와, 전 세계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그냥 오는 겁니다. 가족도 놔두고, 자기의 좋은 직장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억만장자인데 그것도 놔두고 그냥 몇 차례 전투했는데 지금도 왔어. 이야, 한국전이 벌어지게 된다 하면 혹시라도 그때 해외 교포들 가운데 돌아갈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만 터지면 지금 70 중반이신데도 가겠대요. 가서 총 잡고 싸우겠대. 예, 전에 월남전 찬전도 하고 그런 용사하신데, 네. 예.
예, 하여간 우리 70년간의 이 휴전, 평화. 네. 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린 70년간의 또 경제를 보게 됩니다. 이 한강의 기적인데요. 네, 70년 후에 맨 왼쪽에 1952년에서 오른쪽에 2016년까지의 이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 한국 소스가 아니라 미국 소스입니다. Madison Historical Statistics Project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디슨 역사적인 통계 자료, U.S. Global Investors, 미국의 이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 뭐 그런 건데요. Investors, 뭐 어떤 예, 그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서 이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향 곡선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게 한국 경제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파란 선. 근데 밑에 빨간 선을 보세요. 불행하게도 그 북한의 경제적인 지금 참상과 실상입니다. 이러는 걸 바닥을 기는 걸 보십시오. 이게 공산주의를 하는 그 나라의 이 실상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고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많은 한국인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이 북한인들의 이런 참상을 우리가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여기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합니다. 저기 밑에 보십시오. 바닥부터 기어가죠, 우리가. 네. 바닥에 기어가다가 1952년 맨 밑에 보시면, 네. 여기에 1956년 뭐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요때 뭐가 1958년입니다. 이때 LG전자가 이때 생겨납니다. LG전자. 우리 국가의 기업이, 국내의 기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1960년, 그 다음에 여기 1967년에 현대모터스, 현대자동차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도 설립이 되고 그러겠죠. 네. 쭉 올라가다가 여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기초를 놓는 그런 기간인데요. 네. 그때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시해당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맡아서 끌어가면서 경제가 그래도 성장합니다. 네. 그 과도기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그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그들로 하고, 이때 우리나라 그동안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이 너무 가려져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네, 나쁜 면만 많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Democratic Reform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 개혁이 여기 민주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네, 민주적인 뭐 혁명이 이루어졌다. 뭐 네.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영삼, 김대중 때도,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잘했다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탄탄한 산업화의 이 기초를 단단히 깔아놨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쫙 깔아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쫙쫙 나가는 겁니다. 네, 그냥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때가 2000년대 조금 전에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Asian Finance Crisis. 그것도 극복하더니 또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글로벌, 미국서 시작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시작이 된 그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니 그때도 올라가네. 아이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하여튼 그때 보면 35,000, 36,000, 37,000불 2016년에 그랬습니다. 와, 70년 전에 완전히 이건 거지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 지금 저 2021년에 지금 2026년인데 2025년 후에
2021년에 있었던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7,770불 이 수준입니다. 일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일본이 44,000 얼마였었어요. 우리가 한 3,000불이 일본보다 그때 벌써 앞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영국을 보면 48,580불, 한국보다 1,000불이 조금 안 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아마 추월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뭐 위대한 그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그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그 위기를 넘긴 뭐 전두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할 건 표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형님 그 때문에 공산주의가 한때 됐었잖아요. 근데 뭐 철두철미한 뭐 그런 김일성 따위의 그런 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고 감상주의적인, 네. 형이 맹렬한 공산주의자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막 그 좌파 그 공산당 색출하고 그러는데, 그때 박정희 그때 제가 계급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네. 붙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다 불어냈습니다. 네. 공산당 조직을 다 불어냈어요. 그때 백선엽 장군이 도왔어요. 박정희를 살려야 된다. 네. 또 누가 하나 있어, 박정희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탁 불어가지고 완전 일망타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전에 공산주의자였지만 완전히 일망타전하고 하는데 수훈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심을 안 해요. 그리고 그도 공산주의 이런 모든 걸 다 폭로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산주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 공산당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공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꾸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런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걸 모든 걸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 잘 만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지금 이번 2023년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가운데도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예, 핵무기 그리고 ICBM 이렇게 해서 아주 핵무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앞으로 이제 핵무기를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네. 뭐 엄중한 안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칼럼에 우크라이나 중동 이후 제3호의 전선은 이런 그 칼럼을 제가 지난 10월 31일 날 봤습니다. 3주도 안 돼요. 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 강대국이 개입할 수 있는 이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지역을 4군데로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꼽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전선이고요. 나토와 러시아가 충돌하게 될. 네. 근데 이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을, 이게 이미 그 전쟁이 벌어져서 나토와 러시아가 충돌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충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 이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이것도 지금 벌써 하마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뭐 2개월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만 해협입니다. 지금도 뭐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미국 비행기가 혹은 뭐 미국 군함이, 항공모함이 이제 그
이 대만 해협을 지나갈 때는 이 중공의 이런 그 전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위협하고, 네. 이 대만 해협에 지금 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을 언제든지 침공해서 통일 전쟁하겠다는 명분으로 침공하겠다고 지금 뭐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대만의 전쟁이 터지는 건 그럴까 아닐까 이건 지났고, 네. 언젠가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의 해협 다음이 어디냐면 한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는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대만 해협은 지금 뭐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한다. 이렇게 보는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이게 10년도 넘어 되지 않았나. 그 남산의 그 타워에 올라가서 제가 유리창으로 통해서 찍은 사진이지만 아주 선명한, 네, 그런 그 우리 서울의 이 모습인데요. 이건 강북입니다. 네. 자, 이런 수도 서울을 하나님이 주셔. 아이고 6.25 때 그 사진 보십시오. 이런 서울, 강남까지 보면 더 대단하겠어요. 네.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김대중 씨의 말은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의 시선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은 결코 한국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력의 약화와 국론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세계는 지금 전선의 다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또 더러운 평화를 꺼내들었다. 이기는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다. 이게 노예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정신입니다. 노예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난 노예로 살겠다. 네, 내 주인 되는 것보다 난 싸움하면 난 노예가 되겠다. 이런 사람, 노예의 철학이고 노예의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끄는 정당이 총선에서 총선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 4개월, 5개월도 안 남았어요. 3월이니까 4개월 하고도 아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이재명이나 이 당이 이에 괴리감을 느낀 미국 역시 너희가 더러운 평화가 좋다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목을 매겠는가? 아니, 너희가 더러운 평화가 좋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 이런 여론에, 미국의 여론에 밀려서 방위 조약의 전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 네. 사실 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재명과 같은, 그리고 이런 이 주사파 운동권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벌건당, 네, 이런 당. 지금 그런 모습의 이런 당이나 그 이재명 같은 더러운 평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핵무기보다 더 나쁩니다. 야, 참 정말 큰 문제예요, 그렇죠? 북한의 리더십은 의당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더러운 평화를 택하면 목숨은 부지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다. 사명이다. 생명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죽을 사자. 네. 죽은 목숨으로 노예로 살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거의 40% 정도가 지금 그 이상 된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주셨다고 하는 거. 네. 주사파나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해도 이만한 나라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이 엄중한 안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고용환인데요. 1991년에 우리 한국으로 망명을 한 1호 탈북 외교관입니다.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부 장관 특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위치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북한에서는 불어 통역을 잘해서 김일성인가, 네, 김정일인가한테 아주 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들이 많이 한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계속
국가 안보에 대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것도 지난 10월 31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미군 있어도 김정은이 남침을 할 확률이 70 내지 80%가 넘는 시점이 온다. 이야, 눈이 확 뜨여지죠.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어도 김정은이 남침을 할 확률이 70 내지 80%가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있어도.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이 이제 곧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있고 한미 동맹이 있는 한 김정은은 한국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져왔다. 그런데 김정은은 2013년 3월 달에 핵경제병진 노선을 천명하며 핵 개발을 서둘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훈련을 중단시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생겼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지금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가 야단인데,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세계 최고의 위험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 뺀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또 메이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것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아요. 왜? 미국 중심으로 한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나토에서 발 빼겠다. 한국에서도 발 빼겠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이 항상 특별히 공화당 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고립주의를 잘 간다는 거예요. 미국 중심 이렇게 되니까요. 고립주의로 간다. 세계 이런 분쟁 지역에서 발을 빼겠다. 이게 심하게 되면 세계가 망가지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트럼프의 차기 집권이 이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이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김정은이하고 또 뭔가 딜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전에 하는 것처럼 딜을 해버려가지고 뭔가 어떻게 확 그냥 시진핑하고 딜을 하고 푸틴이하고 딜을 하고 뭐 이런 위험성은 있어요.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생겼다. 문제는 남한의 첨단 무기와 북한 핵무기를 비교하면 권총한 자루와 155mm 대포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뭐 경제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첨단 무기를 마련하고 사용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그러니까 핵무기를 마련했는데 핵무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첨단 무기 아무리 해도 권총 한 자루고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155mm짜리 대포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죠. 완전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력이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제가 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조준해 놓고 백령도를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하여튼 정말 심각한 것은 2024년에 최악 상황이 벌어질 경우이다. 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연말인데 지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11월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로 레임덕에 빠지고 만약입니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다면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래의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때 북한은 미국이 세계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2개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돕고 이스라엘을 돕고.
여기에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전쟁이 3개 생기는데 이때 북한이 남침할 확률은 70 내지 80% 이상이라고 나는 본다. 네. 지금 여기 미국이 지금 2개,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전쟁에 개입해 있는데 미국이 상당히 그 지출을 많이 하고 지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의 재선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도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다가 이 중공이 대만을 2027년 이전에 2027년은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데 미국의 의회 청문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미국의 합참의장인가 하는 분이 한 얘기예요. 2027년 이전에 대만을 공격한다면 전쟁이 3군데로 미국이 이제 개입해야 되는데 이때를 호기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만의 공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이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도 거기로 그 차출해서 갈지도 모르고 이런 그 상황이 생길 때 북한이 남침할 확률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게 70 내지 80% 이상입니다. 정말 전쟁은 피해야죠. 우리의 번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보신다시피 전쟁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정말 비참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10대 1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이 1이라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배로 지금 돼 있는데 보통 공식이 그렇다고 그래요. 20대 1이 될 때 전쟁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2만 명 이상 정도로 이렇게 2만 5천 이렇게 그중엔 한 절반이 아이들이고 이렇게 죽어가야 그 다음에 전쟁이 마친다. 아직도 한참 전쟁이 더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이게 70 내지 80% 전쟁 가능성을 여기 얘기를 하고 이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감사와 기도를 함께 병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경우에 미국의 전력이 크게 분산되는 데다가 나토와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 러시아보다 우위가 아니어서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김정은이 남침을 결심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요. 중국의 대만 공격 사태는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건 뭐 거의 그건 뭐 기정사실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담을 안고 미래를 향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참 정말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바뀌어야 될 텐데 북한이 바뀌긴 참 힘듭니다. 뒤에 중공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특별히 중공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산주의 하면서 북한이 공산주의 하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중공이. 그리고 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죠. 중공이 뒤에서 대주니까 북한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참 정말 우린 70년의 그런 이 평화와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마음을 푹 놓고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장래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왜 난 이런 때 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국민 되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이 우리 개인에게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당연도 아닙니다. 70년간의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2023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1621년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에 402년 후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49명이 죽고 5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정말 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질병으로 많이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1년 후에 인디안들이 이제 뭐 옥수수 씨앗도 주고 뭐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서 그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들이 얼마나 참 뜨거운 감사가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한 한편 그 이미 주님께로 간 그 가족들 때문에 또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조금 간 것이지만 참 놀라운 그런 감사 예배를 이들이 드렸습니다. 어떤 설교, 어떤 성경 구조를 이들이 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아마 가능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걸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뭐 bless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뭐 찬양과 감사는 뭐 이건 뭐 함께 가죠. 네, 찬양하는 건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신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뭐 다른 심지어 사탄을 신으로 섬기고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충만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들은 benefits라고 했습니다. benefits, 이렇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혜택, 그 베푸심, 이걸 은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그 베푸시는 것들을 잊지 말아라.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주 생생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아주 생생한 사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찍어온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촬영, 그 유타주, 이 애리조나주의 촬영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했었는데 저 지난주에 제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글을 맞춰야 되니까 쨍쨍 햇빛이 비치는 그때 제가 못 가고 할 수 없이 요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가서 목요일까지 촬영하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왔는데 미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런 사진을 제가 못 찍어서 배경을 제가 많이 쓰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번에 결단 내려갔는데 보니까 지난주는 쨍쨍했는데 이번 주는 그냥 구름이 반 덮이고 촬영을 너무 힘들거든요. 촬영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때로는 3시, 4시, 5시 일어나서 5시 그 이전에 일어나죠. 밤늦게까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찍고 때로는 비포장도로 가고 이번에는 가다가 보니까 유타주에서 절벽으로 가는데 왜 이 길로 가나 절벽을 막 이리저리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 중간에 막 그냥 비포장도로 3마일을 막 갑니다. 그러면서 꼭쪽으로 올라가니까 거긴 더 평지예요. 이야, 별 곳을 제가 위험합니다. 야간 운전에 얼마나 네바다주에서 그냥 그런데 애리조나주에서 그냥 위험한 드라이빙들을 하는지 속도를 제가 준수를 해도 그래도 그냥 막 끼어들고 앞에 끼어들고 확 쓰고 정말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여행을 떠나면 좀 혼자 갑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먹는 것도 그냥 제가 그 비행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 비행장에서 내리고 거기서 렌트를 해야 되니까 렌트를 하고 그냥 코스코로 가서 코스코에서 그냥 먼저 물 사고 물 그냥 한 40 바트로 있는 거 그거 사고 3불 몇 전밖에 안 돼. 그거 사고 뭐 사과 뭐 한 문금 사고 뭐 바나나 뭐 사고 그리고 뭐 그냥 떠나는 거예요.
사과와 바나나로 연명을 합니다. 네. 낮에는 제가 먹을 때는 주차장에서 주로 서서 먹어요. 그냥 거기 맥도날드에 들어가면 그냥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선 안에 들어가면 먹으면 미안하니까 제가 코스코에서 빵도 샀는데 빵을 거기 먹으면서 안에 들어가서는 미안하니까 빵은 거기서 제가 안 샀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근데 고생스럽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 지금 그랜드 캐년 그리고 모니먼트 밸리 이런 데를 제가 찍어왔는데 여러분이 다 보실 겁니다. 동영상도 여러분이 보실 거고. 근데 그중에 일부 사진입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대자연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베푸심 아주 제가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하신다는 게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잖아요. 이 죄악을 사함받는다는 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내가 사함받았으니까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설사를 많이 했어요. 아마 스트레스인지 뭔지 몇 년을 그랬습니다. 빼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을 썼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환약이니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싹 고치세요. 지금은 제가 체중 조절하느라고 주의를 하죠. 여러분의 어떤 병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감사할 제목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파멸될 수밖에 없는 사업적으로나 혹은 건강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파멸할 수밖에 없는 데서 건져주시고 교통사고나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인자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긍휼로 대해주시고 이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 보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2023년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로 충만한 오늘 한국에서는 주일인데요. 아침인데요. 감사로 충만한 그런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한번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런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함께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건져내시고 전도의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것들로 여기 사진 정말 선명하네요. 네, 옛날에도 찍은 게 있지만 지금 사진기가 옛날 것보다 좋아졌으니까 찍으니까 정말 아주 보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됐어.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번에 사진에 얼마나 제가 아주 굶주렸는지 모릅니다. 사진의 동영상이다. 특별히 사진에. 네. 너무너무 제가 가난했어요. 근데 아주 이번엔 제가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던지 그냥 한 번 찍으면 한 곳을 그냥 한 번 딱 찍지 않아요. 척척척척 네다섯 번씩 제가 찍어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사진에 미쳤나 그러니까 아마 옆에 어떤 사람들이 이번 제가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몇 번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누멜펠레에서 개척하는데 당신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 같으니까 우리 좀 찍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이제 뭐 그냥 일반 그저 셀폰 가지고 찍거든요. 네, 찍는데 제가 찍고 나서 다 이제 아니 두 번 더 찍자. 제 스타일이 세 번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하고 찍자. 이렇게 좀 하고 찍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가 봐요. 저한테 뭐 붙일 걸 하나 주면서 선물로 주고 싶다 그러는데 당신 사진 좀 찍자고 그러고선 저를 포즈를 세우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당신 아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네. 저는 이번에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서 이제는 사진 부자가 아니라 난 사진 재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를 제가 가서 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기회 주시면 촬영을 좀 더 해서 더 많이 보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내 소원을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신 거죠.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실패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악한 일도 심지어 우리에게는 결국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 그 가운데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이 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함께 적더라도 참여하세요. 네, 적더라도 여러분이 적지만 희생적인 것이면 그 하나님이 즐겨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차, 뭐 좋은 집, 뭐 좋은 옷, 뭐 좋은 음식, 아니 그거 다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뭐 좀 덜 좋고 덜 좋은 차, 덜 좋은 집, 뭐 엉성한 집, 뭐 이렇게 살아도 아니 거기에서 뭔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 인생이죠. 그게 제일 축복받는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뭘 해도 모든 착한 일을 내가 넘치게 하면 난 최고의 인생을 산다. 네.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적든 작든 네. 은사는 많은데 착한 일은 안 해. 자기 일이나 하고 악한 일이나 해. 근데 아주 은사는 작지만 그냥 그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 그러면 그게 베스트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이 적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보시는 겁니다. 부자보다도 그 몇 전 넣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영원히 쌓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를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또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독수용소 같은 그런데 그 가진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고 섬기는 그 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